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어린이교회 친구들 잘 지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날씨가 한껏 따뜻해졌다가 또 이번 주 중에 잠시 또 추워지고 막 이랬는데 감기엔 안 걸렸나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 드립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밭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저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저와 다른 두 사람은 쿨쿨 자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다가 저희들에게 와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어요. 저는 너무나 무서웠죠.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3번,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지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했다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늘 우리를 어떻게 삼킬지 노리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요. 혹시 전신갑주만 있으면 된다고 자신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방심을 하고 있는 병사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질 수밖에 없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병사로서 싸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싸우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CF를 패러디해봤는데 친구들 잘 모르죠? 어쨌든 괜찮았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모두 설명하고는 이제 전신갑주가 있으니 싸우라거나 혹은 다른 말을 하기보다 이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이죠. 기도 간구 2번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이지요.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이것을 힘써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도 기도입니다. 한 구절 안에서 기도하라는 표현이 5번이나 이야기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쟁할 때는 병사와 무기만 가진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우는 최고의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3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도우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죠. 마치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성령님은 사탄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유혹에 질 것 같거나 혹은 나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나 성경책을 읽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이 모든 어려움, 유혹에 질 것 같은 마음 혹은 어려운 이 상황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옛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세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거 잘 못하겠는데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러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 맑은 정신으로 있는 것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의미해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들었죠. 우리 안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 하셨다고요? 그렇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장차 올 시험에 대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뿔뿔이 흩어져서 업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한 병사라고 할지라도 잠이 들어버리면 싸울 수 없겠죠?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오늘도 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여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로서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당부했어요. 우리 대적 마귀, 즉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제목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 맹수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동물원이었는데 동물원에 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동물원이었는데 여자아이가 사자를 보다가 등을 탁 돌리는 순간 사자가 등을 보이는 순간 사자가 탁 달라드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참 유리창이라서 참 다행이죠. 이처럼 맹수는 틈만 보이면 달려들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싸우는 사탄이 바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는 사자와 같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자고 있는 군사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탄이 날 언제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병사로 군대가 되어서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 쓰러지면 내가 싸울 때 불리하겠죠? 그러니 같은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싸움에 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필승의 전술입니다. 아셨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의 대적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예담 키즈, 드림 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지 알려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하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며 또한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멋지게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잘 치러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 기도하며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잘 치르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키즈 친구들과 예담키즈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목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문제 무엇이었나요? 우리 예담키 친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딱 한 명 친구가 의천검이라고 적었던데 아시든 뭔데 성령의 검이었고요. 자, 이 또 다른 문제, 이 드림키즈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성령의 검은 성경 말씀에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준 친구 정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5명의 친구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3학년 1조 박서진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1학년 1조 이정환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2학년 정은별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1학년 4조 정지환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명이네요. 3학년 1조 동호율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드림을 뽑아볼까요? 드림도 섞은 다음에 자, 5학년 장하은 친구. 저희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뽑고 있어요. 자, 4학년 임하준 친구 2명입니다. 자, 세 번째 5학년 박예강 친구 2명 더 있죠. 5학년 각현우 친구.
5학년 김지민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이 복습 게임은 이 유튜브 밑에 있는 혹은 이 학부모 밴드에 같이 링크가 딸려 들어갑니다. 예담 퀴즈 친구들은 예담에다 적어주시고, 드림 퀴즈 친구들은 드림 퀴즈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복습 게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복습 게임은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링크가 유효합니다. 이 주일날 저녁, 그러니까 밤 11시 55분이 되면 링크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꼭 남겨주셔야 유효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꼭꼭 남겨주십시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면 예배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대면 예배를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목사님 누누이 말하지만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내일 토요일 날 3월 달에 또한 어떻게 될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 또 살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답을 나중에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또 들어와서, 일단 오늘 친구가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는 친구가 있어서 말을 천천히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또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자, 누가 이 목사님 나이를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38입니다. 벌써 목사님 38이라니, 내가 38이라니. 어쨌든 38살입니다. 또 뭐 하여튼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목사님 취미는 소설 보는 거랑 소설 쓰는 거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소설 쓰고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성경극장도 이 대본을 잘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러브시커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불핑 노래죠. 예, 목사님 뭐 좋아합니다. 싫어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들 어쨌든 보내주는 건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고 또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감사합니다. 또 격려의 말씀들 또 있던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봐요.